메시아의 시라고도 합니다. 이 89편 우리 시편 말씀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죠. 보니까 1절에 성실, 10절에 능력, 14절에 진실, 26절에 구원, 이렇게 쭉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 증거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전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인가 아닌가 따져보지 않아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 그게 그 사람의 재산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보지 못하는 것들, 못 보지만 그것은 증거가 되는 그러한 그 성실, 믿음,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설령 맞는 말인데도 의아롭고 의심이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렇게 됐다가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다가는 우리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의 최고의 노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사무친다고,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고 시편에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 시편 146편 6절, 나중에 틈날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루고 왔나, 이걸 항상 우리는 돌아보고, 그 사람의 이력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죠? 어떤 책을 썼다, 어떤 양력이 나올 때는 항상 보면 그 사람은 언제 어떤 학위를 어떻게 받았고 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항상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항상 앞에 프로필에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한순간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의 증거를 그렇게 우리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돼서 늘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 귀가 그리고 눈이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깊이 깨닫고 더욱 깊이 고백을 하는데 특히나 다윗은 인생 전체를 이 시를 찬양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는 그런 자세로 살다가 간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편 89편에 메시아에 대한 시가 나온 부분은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내가 너를 들리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온 부분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모든 끝이 경외한다. 주의 목적에 설 자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는 우리의 힘의 영광이시다. 시는 하나님을 저의 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모든 방패가 모두 다 야훼 것이다. 돕는 방패가 되신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여기에 성취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기름 붓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 모습이 사무엘하 7장 8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와 열왕의 으뜸으로 누구를 다윗을 맨 마지막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 열왕으로 그리고 으뜸으로 이렇게 그 시대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어땠어요? 장자에게 항상 기름을 부어주고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팔았어요? 에서가 팔아먹음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잃습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만왕이 보복하여 열방이 섬길 것이다. 시편 72편 11절에도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경고할 다윗의 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윗의 후손의 위가 해같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놓아여 물리쳐 버리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또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그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지만 그래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께 강구하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원치 않으시고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그래도 그것을 굳게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끼쳐주시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야 줄로 믿습니다. 봤더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경기장에서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랬었죠. 그 전투를
해가지고 누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경기장에 쫓아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이건 악이다. 잔인한 경기를 즉시 중단해라. 인간의 생명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되겠느냐 하고 소리를 외쳤어요. 그랬을 때 오노리우스 황제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붙잡아 갔겠죠. 붙잡고 결박을 하니까 그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 가끔 나오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그래서 당장히 처형을 했죠. 사람 하나가 뛰어나와서 경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혼란을 떨었으니 안 죽고 배기겠습니까? 그 시절에 황제가 누구였는데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경배해야 될 만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이 오노리우스 황제가 그 이후로부터 잠을 이루지를 못했대요.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이렇게 장난감으로 이렇게 굴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말이 귓전을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오노리우스는 격투 경기를 중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계속된 전통으로 격투 경기를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텔레마크스라는 사람이네요. 그 사람의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소리로 남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누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약속해 주겠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구원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즐거운 소리, 정말 기쁜 소리. 그래서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유복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즐거워서는 안 될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아까 그 오노리우스 황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피를 토하고 피를 튀기고 찢고 물고 그러고 나가 떨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로마 시내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생명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코 즐거워하면 안 될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은 89편은 81편과 함께 고난의 한가운데 기록된 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서 주저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는 즐거운 소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감옥 안에서 찬양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누구 앞에서 산에 들인 공의회에 위협하는 소리 앞에서도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외칩니다. 당당하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소리였죠. 그러나 사울은 살찌고 괜찮은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소들을 죽이지 않고 소들을 뒤로 남겼죠. 그래서 야단을 맞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람을 섬겨주기는 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사울이 어땠을까요? 짐승들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의 소리에만 연연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 때문에 그 분노와 그 질투와 그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9편 3절에서 4절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타나 있죠.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어떻게 영원히 경고해야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죠. 38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의 위를 경고해야 하겠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물리침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45절에 수치로 덮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어떤 자?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짐승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놓쳐버린 것처럼 또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홍해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놓쳐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에서 그냥 분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꼭 우리들은 듣고 명심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사는 누구였기에? 자였기에, 다윗이었기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이 와서 온갖 유혹을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언약의 소리를 내가 지금은 내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언약의 소리, 그 기쁜 굿뉴스, 즐거운 소리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 기울이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택한 자에게 인자하게 행하시는 것을 아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소리만을 이 시편 기자가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인자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네, 어떤 한 형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 어디가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늘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라고 우리가 원통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굳게 지니고 나아가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복된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 성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아는 자만이 복된 자다.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3절, 28절, 34절, 39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1절, 2절, 14절, 24절, 28절, 33절, 49절에 강조되고 있고요. 성실이라는 단어는 1절, 2절, 5절, 8절, 24, 33, 49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는 성실하심, 그리고 또한 인자하심,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열심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과거 택한 백성에게 아주 성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개를 돌리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라고 얘기하죠. 성실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혈연관계 있죠. 누구와? 주님과 혈연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새생명 새빛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천국에 누구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를 갖고 있고, 천국에 형님을 갖고 있고, 천국에 언니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그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그것을 우리 온몸을 치장하는, 주님으로 치장하는, 주님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는 누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 깊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을 다녀가셨어요. 그죠? 그 못자국과 그 채찍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보다 더하지는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밟고 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면 어떤 것도 주님이 당한 그 고초와 그 희생과 그 사랑보다는 못한 거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깨끗하신 분으로, 흠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어깨로 짊어지셨던 모든 것들, 그것의 작은 부분을 가끔 아파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은 내 길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어두웠지만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담대히 그 발자국으로 영원히 성별된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언약과 인자와 성실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갔던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자였다? 나와 합한 자였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힘의 영광이심이나이다. 날마다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묵상하신 부분 감동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또한 귀한 말씀 받아갑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 저희 주님의 귀한 말씀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많은 일들에 의해서 요동할지라도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저희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하고 높은 뜻을 바라볼 줄 알도록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향해서 굳건히 나아갈 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의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희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